지난주에 이어서 천사의 일, 천사가 하는 일, 하늘에서 하는 일, 땅 위에서 하는 일, 이렇게 땅과 하늘로 구분해서 천사의 하는 일을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외에도 뭐 반복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천사의 일 세 번째 주제를 전체적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아멘. 인자가 오실 때 인자보다 앞서서 천사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오죠. 물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올려 가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의 1차적인 목표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사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하느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천사가 하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목적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이 천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는 예언을 좀 쏟아놔라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받고 발락에게 가려 하잖아요. 많은 뇌물을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서 저주의 예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예언을 하러 가려고 할 때, 그때 그 길을 막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발람은 억지로 그 길을 가려 하다가 목이 쳐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말만 가서 선포하겠다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발람이 그리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정말로 자기는 발락에게 뇌물 받았으니까 발락이 원하는 저주를 쏟아놓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결국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놓게 되죠.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발람은 그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물론 구약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3일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 3일 온역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주도하고 이끄는 것이 누구냐? 역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사명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본문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앞에 베드로 중심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자, 이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벌레에게 물려서, 말하자면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몰라도 결국 벌레에게 물려서 그 벌레로 인해서 병균이 오염되고 그렇게 앓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를 누가 물도록 시켰느냐? 그게 바로 주의 사자다. 또 주의 사자는 누구의 명을 받고 헤롯이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 헤롯에게 가서 그에게 충이 먹어 죽게 되는 이 심판을 그에게 베풀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심판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가라지를 불에 태워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앞서서 수행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천사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런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땅 아래 휴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그렇게 심판의 동행자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앞쪽에 마태복음 25장 말씀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온다, 천사의 호의를 받고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천사가 나를 호의하고 올 거다. 왜?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말구유에 조용히 그렇게 불쌍하게 부끄럽게 오셨지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함께 요란 뻑적하게 오셔서 이 세상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이 천사가 동행하여 오게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사의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말씀을 찾아보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도 나오고 또 성령과 함께 천사의 역할도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언급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시대에는 성령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속에서도 끊임없이 천사들의 역할들을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8장 26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에 누가 오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여왕, 여왕의 내시,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돌아가고 나면 그를 전도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 딱 마침 맞은 때, 그것도 그가 마침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이 빌립을 이끌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일꾼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가야 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이 신자들, 일꾼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만 아니라 이 신자들, 성도들, 또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돕고 보호하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땅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상고할 때 그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보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또 강하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천사를 가장 많이 대면하고 천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입은 존재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싶어요. 이 엘리야에게 특별히 19장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엘리야가 누워 자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앞에서도 얘기하지요. 뭐라고 그래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야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후에 그 850명 죽임당한 바라세라 선지자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 악한 후원 세력이 뒤를 딱 버티고 있다가 결국 다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길을 하룻길을 간 거예요. 하룻길 도망자의 길을 정신없이 가다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지금 구겨지듯이 그렇게 처박혀 앉은 거예요. 물도 먹지 못하고 양식도 먹지 못하고 하룻길을 가서 지쳐 쓰러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런 하소연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처지예요.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는 다른 말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가 나오죠. 이 떨기나무와 로뎀나무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도 그 가시떨기나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예? 저기 있는 나무들처럼 이파리가 있어서 그 낮에 떼약볕 아래 그 밑에 앉으면 잠시 햇빛이라도 피해서 그 마른 목을 잠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로뎀나무를 이 성경적 이야기 때문에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도 쉬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로뎀나무를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교회들마다 대부분 보면 로뎀나무, 우리도 요 로뎀나무 아래라는 이름으로 여기 밑에 갑자기 하여튼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만들어 놓고 이름을 로뎀나무 아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로뎀나무는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예요. 왜? 사막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그늘 하나 막아지지 않는 나무예요. 왜? 다 뾰족뾰족 가시만 나가지고
가시만 나가지고 햇빛이 그냥 투과가 되는 거예요. 말이 나무지 그 나무 밑에 앉아 있어 봐야 뭐 하나 햇빛이 막아지질 않아요. 또 보통 이파리가 있는 나무들은 밤에 이슬을 머금으면 아침에 그것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그 널따란 잎에 앉아 있는 이슬만 받아서 마셔도 꽤 물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뾰족뾰족한 가시잎만 있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거기엔 그늘도 없고 이슬도 맺히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 엘리야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냐. 그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것은 많이 지쳐 있다. 가장 비참하다. 그래서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는 시궁창과 같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서적들 속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제가 오늘도 우리 낮 시간 동안에 우리 형님 댁에 가서, 어머니가 우리 형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어머님이랑 우리 가족들 형제들하고 13 식구가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잠깐 바람 쐬러 밖에 나갔는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1층에 아주 멋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 이름이 뭐냐? 로뎀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로뎀 나무를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여기 이 이야기상으로만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고 쉼터, 안식처 이런 의미로 로뎀 또는 로뎀 나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궁창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곳은 처참한 자리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도 주고 한 병 물도 주고, 그래서 그가 새 힘을 얻도록 돕고 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사자굴에 처박혀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들이 입을 쩍쩍 벌릴 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사자의 입을 꼭 이렇게 움켜쥐고 다니엘에게 조금만큼의 상처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다니엘을 돕고 보살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난번 처음 제가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고난, 마귀에게, 사단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겪고 난 뒤에 그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뭐였어요?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수종하고, 그래서 40일 동안의 금식의 여정,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단에게 시험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는 예수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모든 수종의 역사를 누가 했느냐? 천사가 했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겟세마네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천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천사가 하는 일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나사로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의 죽음을 그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이끄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그 품에 안고 천국의 복락으로 이끄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천사들은 율법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말씀 한 군데 더 보지요. 신약성경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우월함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천사보다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탁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전달자. 사실은 우리가 이 천사를 제일 많이 알죠.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주의 사자가 때로는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지시를 주고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가게 한다든지 지시를 따라 아랍으로 피란을 가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천사들의 일을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현주소입니다.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네? 천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사명을 받들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돕고 선포하고 하실 때, 그럴 때는 물론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러나 천사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예수님의 증거 속에서 보면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또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이 땅에 왔다가 하더라도 다시 본연의 거룩한 자리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때에만 천사와 같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라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하늘나라와 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또 도전받고 또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었다가 이제 천사들처럼 하나님이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역시 세상에서 천사와 같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선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새벽 시간에 보게 될 다음 본문 역대하 19장의 말씀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새벽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여기 오늘 천사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히 행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먼저 보고 얘기를 열어갈게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참 받아들이기 황송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참 부족해 보여도 내 옆 사람이 참 가소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실 전에 개역 한글에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1번이 써 있죠. 조그만 글씨로. 그 1번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는 천사 그랬어요.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안 써 있고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억나셔요? 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렴 하나님보다 사람을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아닐 거야. 천사보다 못하게겠지라고 적혀져 있던 것을 아니야. 원문 그대로 옮겨놓자고 하면 하나님보다라고 적어야 한다 해서 지금은 하나님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하는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옛날부터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또 이 개역개정판 성경이 나올 때까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 정도 수준에서의 우리의 가능성, 위대함, 대단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늠해 보았어요. 근데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존재가 맞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 때나 우리 사람을 만들 때나 불완전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천사를 완전 존재로, 또 이렇게 육체를 입은 인간은 또 인간으로서 육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상에서는 로시엘이라고 하는 찬양대장을 중심으로 그런 조물에게 천사들이 그 찬양대장 어리석은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이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고, 이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그 완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죄악으로 오염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어떻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서는 여기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참 기막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열을 따지자면 엄격하게 보면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확실하게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천사보다 나은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드릴 때 그때 이 천사들이 전한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탁들을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508장 찬송에 보면 그 후렴에 그런 찬송을 하나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전도예요. 예수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우리의 복음을 받은 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은 천사가 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다. 여러분 아까 천사의 일들을 꼽아드렸는데 결국 천사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힘든 사람, 죽어져가는 사람, 좌절한 사명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바른 사명에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른 길, 제대로 된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무엇보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는 이 사명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보다 좋은 존재, 훌륭한 존재가 되고 싶으면 우리가 이 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인간이 천사보다 귀한 존재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판단이라고 하는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유다서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들은 천사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사단이나 마귀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단에 대해서 또 수요일에 공부가 이어질 텐데 그 사단이나 마귀들 그들이 원래 본연의 자리는 뭐예요? 천사였단 말이죠. 이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천사들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걸림이 없어야 되지요. 천사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천사보다 나아야 되는 두 번째,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게 될 때, 또 무엇보다 천사가 왜 천사의 자리를 놓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격 상실이에요. 왜?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그 거룩한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피차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자 하실 때 할 일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피차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로서의 천사, 그러나 우리를 돕는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천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사와 같아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까를 깨우침 받고, 그 깨우침 받은 대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우리 가운데 체득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돌봐주시고 새 은혜로 새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사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또 이 다음에 천사를 판단할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이 믿음의 삶은 한결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